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잠언 1장에 보면 우리가 이 잠언을 시작할 때 그 1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한 교훈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런 문구가 써져 있었다고 그러죠.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답니다. 당신은 교회 들어오지 못할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이어서 그리고 당신은 밖에 있어도 될 정도로 착한 사람 아니죠?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을 만큼 착한 사람 아니고 교회 못 들어올 정도로 나쁜 사람 아니니 예수 믿자, 이런 말씀이죠. 교회는 선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야, 교회에 와서 사기당했다, 누구한테 돈 띄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전에는 항상 교인들의 돈을 다 이렇게 빌려가지고 가신 분들이 꼭 한두 분씩 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청주에서 처음 목회를 부목사 시절 시작했는데, 그 교회도 갔더니 어떤 죄송합니다, 장로님 한 분이 교인들의 돈을 다 빌려가지고 가가지고 그 교회가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그래요. 또 부산에 갔더니 거기도 죄송합니다, 장로님 한 분이 뭘 했느냐면 이 전기장판 사업을 하셨는데 돈을 빌려 가셨는데, 그분은 도망가시지도 않고 옆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안 주셔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시는 그 함경도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신방만 가면 그 20년 전에 있었던 그 돈 띄어먹은 이야기를 한 30분씩 하셔서 제가 나중에는 그 얘기 좀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교회는 다 좋은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고요, 나쁜 사람도 모이고 또 선한 사람도 모이고 사기치는 사람도 모이는데, 심지어 목사에게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고속버스 기사신데, 이분이 교회를 갑자기 나오시더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김장도 열심히 하고. 갑자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늘 유심히 봐야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행할 때 말고는 항상 교회 와서 살아요. 뭐든지 다 앞장서요. 그리고 난 뒤엔 나중에 저를 잠깐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가 봤더니, 제가 급한 일이 있는데 돈 300만 원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목사님 좀 빌려달라고. 목사가 그 돈을 빌려주겠어요? 제가 얼마나 그런 돈 빌리는 데는 제가 이력이 나 있고 그런 사람들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안 빌려줬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몇 사람한테, 교인들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하고는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안 빌려주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 돈 빌려주면 안 됩니다. 돈 빌려주지 마시고 교인들끼리는 돈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했습니다. 돈 빌려주지 마시고 그냥 주십시오. 빌려주시면 여러분 마음에도 시험 드는 날이 오고, 빌려간 분은 교회 떠납니다. 꼭 떠납니다. 정확하게 떠납니다. 못 갚으면 떠납니다. 갚아도 떠납니다. 왜? 나중에 잘 되면, 야, 내가 너한테 돈 빌리던 때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 내가 너희들하고 어울릴 수 있어? 부끄럽거든요. 자기 옛날 모습들이 드러날까 봐 잘 돼도 떠나고 못 돼도 떠나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지 마십시오. 돈 빌려주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 교인 아닙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잃어버리려면 돈 빌려주시고,
한 사람을 안 잃으려면 빌려주지 마세요. 만약에 돈 빌려달라 그러면 목사가 2019년 7월 30일 날 수요일 날 설교하는 거 들어봐라. 그 설교 가지고 핑계하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는 절대로 돈 빌려주는 거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저를 핑계 삼아서 거절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 저런 사람이 모여서 여러 질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그 명령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올려서 교회 생활하면서 보면 이 꼴 저 꼴 다 보는데 그걸 왜 우리가 참으면서 견뎌야 되느냐? 거룩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입으로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냐? 너 하나님 경험하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 하나님의 책, 말씀, 성경,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듣는 게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만드는 오직 유일한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지혜의 책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너도 나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자,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이 지혜는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땅에서 난 지혜가 아니다, 하늘로부터 나온 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온 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거룩한 구원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일에 애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를 만들고 우리 성결교회 신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 이재만 집사님이 휴가를 가가지고 그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휴가 중이니까. 네. 근데 이 요한 웨슬레가 제가 얘기하니까 탁 나오네. 지금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조지아주에서 선교를 했어요. 웨슬리가 옥스포드 대학을 나오고 그 옥스포드 대학에서 고고회, 그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은 원주민들이 있고 아직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이제 될뚱말뚱한, 됐다 말다 되긴 했지만 이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영국 사람들이 선교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 웨슬레도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를 하러 갔어요. 여러분 조지아주는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그 1979년도 미국 대통령 했던 카터 대통령이 땅콩 농장 가지고 있던 아주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엔 더 시골이었겠죠. 거기 선교를 하러 갔어요.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한 여자가 좋아했어요. 총각으로 갔는데 이 친구가 총각으로 선교를 하러 갔는데 한 여자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좋아하니까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웨슬리가 이 사람이 좀 깐깐한 사람이었어요. 하자고 이제 여자가 먼저 청혼을 했는데 남자가 안 하고 거절했어요. 웨슬리가 결혼 못 한다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거절한 것에 화가 나가지고 딴 남자하고 결혼해 버렸어요. 화가 나서 결혼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갑돌이와 갑순이도 화가 나서 결혼했잖아요. 그거 안 돼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화가 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웨슬리가 이게 여자가 화가 나서 결혼을 하니까
결혼을 하는데 웨슬리 앞에 와서 주례를 받아야 돼요. 왜? 교구 담당 목사고 선교사니까. 근데 자기가 결혼하자고 한 남자가 누구냐면 그 웨슬리인데 자기를 거절한 사람인데 그 앞에 가서 어떻게 결혼을 해? 딴 교구에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웨슬리가 그러면 그걸 이해하고 받아줬으면 되는데 웨슬리가 또 속도 좁아. 아주 편협한 사람이었어요. 예, 은혜 받기 전에는. 그래서 그 여자를 성찬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징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좀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순종했으면 되는데 여자도 못된 여자였어요. 그래서 웨슬리를 비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웨슬리를 욕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웨슬리가 그걸 잘 견뎌야 되는데 이걸 견디지 못했어요. 누가 비방을 하더라도 그래 뭐 떠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네가 뭐 그렇게 떠들어도 난 아니면 그만이다. 이렇게 윤창용 목사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고 웨슬리가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배 안에서 웨슬리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 은혜가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배 안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게 뜨겁게, 그 뜨겁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웨슬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뜨거운 집회가 웨슬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진덴돌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웨슬리를 영적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이 됐죠. 이 모라비안 교도들 때문에 웨슬리는 먼저 마음이 녹았어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의해서 마음이 녹은 다음에 올더스게이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루터의 그리고 로마서 주석을 읽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거기서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로마서 주석을 듣는 순간에. 그래서 그 올더스게이트의 체험이 요한 웨슬리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올더스 체험이 있기 전에 그에게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찬송,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녹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모든 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듣잖아요. 그게 그냥 순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은 선배들이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 순서도 그렇게 짜이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찬양에 마음이 녹은 웨슬리가 영국에 돌아와서 올더스게이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올더스게이트에서는 깨졌는데 웨슬리가 또 하나 깨진 게 있었어요. 잘못된 깨짐. 그게 웨슬리는 두 다리를 건너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가 런던교를 건너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깨지고 난데 런던교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졌어요. 제가 넘어지지 말라는 말을 또 말씀드린 이유가 넘어지면 여러 가지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졌어요. 다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근데 그 왜 넘어졌느냐 하면 여자 때문에 넘어졌어요. 웨슬리가 그레이스 머리라고 하는 여자를 좋아했어요. 사실은 웨슬리가 결혼하려고 좋아했는데 이 여자가 이번에는 웨슬리 싫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심이 컸는데 찰스 웨슬리가 웨슬리에게 제가 이거 설교 말고 딴 얘기로 너무 많이 넘어가는데 찰스 웨슬리가 형님 그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마세요. 형님 아무리 좋아도 그 여자는 목사 사모는 가문 아닙니다. 근데 웨슬리는 좋아했거든요. 찰스 웨슬리가 동생이 워낙 반대를 해서 이제 헤어지고 상심이 돼서 런던교를 걸어가다가 거기서 미끄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많이 다쳤네. 그 다리를 많이 다쳤는데 그 웨슬리를 평소에 늘 이렇게 눈여겨보던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웨슬리를 데려다가 간병을 한 거예요.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간병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 여자 이름이 뭐냐면 제가 이름을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몰리 골든호크 바제인 웨슬리예요. 이름이 끝까지 풀네임이 굉장히 길죠. 예. 근데 그걸 보통 몰리라고 부릅니다. 몰리 골든호크 바제인 웨슬리. 나중에 결혼하고 웨슬리라는 이름까지 붙은 거죠. 근데 이 몰리라고 하는 여자가 웨슬리를 데려다가 간병을 했어요.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원래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영국에서 상인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이가 무려
4명이나 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웨슬리가 그 간병해주고 막 그 지극긍성으로 해주는 바람에 이 그레이스 머리하고 좋아했던 마음에 상심하고 상처받았던 마음에 화가 나서 그냥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몰리라고 하는 여자와 웨슬리가 결혼을 했는데, 그 골든 오크 바제일 웨슬리가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의 부인, 악처죠. 그 악처와 함께 이 웨슬리의 부인이 세계 3대 악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항상 사택에 가는 거예요. 목사님 계세요 하고 문을 탁 열면 항상 목사님의 머리채는 누구 손에? 사모 손에 있었다, 이렇게 들려질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이 찾아가면 목사님 머리는 누가 잡고 있어? 사모가 잡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웨슬리가 집에 있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많이 말을 타고 성경책을 들고 전도를 다녔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구 세 바퀴 반을 돌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세 바퀴 반을 돈 이유가 있다. 왜? 집에 가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웨슬리는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과 신문, 이 두 가지는 목사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정독해야 될 나의 지침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한 권의 책, 성경, 이게 나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지혜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웨슬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믿음의 첫째 법칙, 프리마 피데이 레귤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리마라고 하는 말은 가장 최고다, 이런 뜻이죠. 피데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라틴어입니다. 피데스 피데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이 그렇고요. 레귤라라고 하는 말은 기준, 법칙, 스탠다드라고 하는 뜻의 말입니다. 그래서 프리마, 최고의 피데이, 법칙, 믿음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하나라고 하는 말이죠. 솔라라고 하는 말은 only라고 하는 뜻이에요. 라틴어로요. 그래서 솔라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이제 태양의 이런 뜻도 있지만 only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이, 피데이는 똑같죠? 믿음의, 오직 유일한 믿음의 레귤라,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는 최고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유일한 책이 성경이다 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왜 중요하냐?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냐?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니? 성경은 너희로 능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이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요즘 성경을 읽는 분들이 도덕교과서, 교양서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도덕도 교양도 다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인간적인 윤리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다른 책이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생명, 영생,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책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양도 권위도 우리의 사람의 도덕적인 삶의 모습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들어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교양이 있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지식도 쌓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판단의 능력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것에 없는 유일한 생명,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내가 많이 행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기적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힘을 얻어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내용을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너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힘을 얻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 한번 따라 하시죠. 생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생명을 얻는 일에 모자람이 없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어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요즘에는 말이죠, 이 베스트셀러도 이 책을 파는 그 책방에서 조작을 한대요. 그리고 책을 파는 사람들이 저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권유한대요. 저자가 책을 썼는데 이 책 베스트셀러 만들려면 네가 한 3,000권씩 4,000권씩 사라. 그 책을 쓰고 자기가 자기 책을 3,000권씩 5,000권씩 사게 만든대요. 그러면 책 판매율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저 책 베스트셀러네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쓴 저자에게 책방에서 너 3,000권 사. 그런 조건으로 내가 인쇄해 줄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 서적들도 그런 거예요. 기독교 서적도 목사가 글을 쓰면 기독교 서적에서 글을 써서 책을 만들어내면 그 교회에서 3,000권, 2,000권 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책 출판수를 확 늘려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만들어가지고 별것도 없는데 그 책이 대단한 책인 것처럼 홍보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책은 오래 못 갑니다. 왜? 한 번 읽어보면 덮어두거든요. 그 다음에는 안 읽어봐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받을 감동이나 은혜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말이죠, 우리가 이 책은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그냥 읽어도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책 아닙니까? 여러분, 이 책 여러분들이 가지신 지가 몇 년 됐어요? 뭐 책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한 20년씩은 다 넘었죠? 20년씩 다 넘으셨을 거예요. 20년이 뭐예요? 저도 한 50년을 이 책을 읽었는데 50년 읽어도 이 책이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안 지겹거든. 희한해요. 또 보고 싶은 책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못 알아들으시네. 사람도 모르죠. 이렇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10년 보면 지겹잖아요. 에휴, 저 그냥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50년을 보건 100년을 보건, 뭐 100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여긴 100년 보신 분들은 없지만 이 책은 지겹지가 않은 책이에요. 날마다 새로움을 더해주는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읽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옛날에 16명을 잔인하게 죽인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대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쓴 책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나중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기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성경을 매일, 요만한 성경 있죠, 기도원에서 나오는 시편과 신약 성경이 있는 성경을 매일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성경을 말라가지고 빵이나 가지고 집어던진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지겹게 가져오니까 시편을 읽었어요. 시편을 읽다 보니까 자기 얘기가 있거든. 그 다음엔 신약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자기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을 정독을 하고 그 권사님에게 성경 전체를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성경 전체를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좋은 크리스찬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저는 이미 죽었어야 될 몸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영영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교도관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16명이나 죽인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고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성경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다니시면서 읽어야 될 책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을 꿰뚫고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이끌어 줄 때에 우리가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이 성경은 박해를 이긴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만 이단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 중에서 가장 이단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셀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셀수스. 그리스 로마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에베소에 가보시면, 에베소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에베소 가셨던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에베소에 가면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화장실이, 에베소에는 화장실이 이렇게 의자에 걸터앉듯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멍만 이렇게 뚫어놓은 화장실이 있어요. 아마 그거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가면 발자국 표시를 다 해놨어요. 이렇게 발자국 표시를. 그 발자국 표시가 뭐냐면 몸 파는 여자한테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있어요. 에베소에 가면. 또 하나, 에베소에 가면 큰 도서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큰 도서관이. 나중에 가실 때 또 기억하세요. 제가 나중에 가게 되면 제가 그걸 강의를 다시 해서 이제 일러드리고 이게 뭔지 알려드리고 갈 테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거 모르고 가면 다 그 돌이 그 돌이에요. 그 돌만 보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돌이 무슨 돌인지를 알고 봐야,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알고 봐야 그게 의미가 있죠. 근데 큰 건물이 있는데 그게 셀수스 도서관이에요. 셀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 여행을 할 때 가장 유명한 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크리스찬들에게 반대하는 학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학자들 중에서 20세기의 학자 중에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러셀.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성문 종합영어 공부하셨죠? 그죠? 그 성문 종합영어에 보면 러셀의 글이 실려 있어요. 그 러셀이 20세기 지식인 가운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학자가 러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러셀. 그 러셀이라는 사람처럼 이 셀수스는 러셀보다 더 훨씬 유명한 학자인데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학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처음 변증론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변호하는 학문이 생겼는데 그 학문이 왜 생겼느냐? 셀수스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쓰면서 이 기독교를 변증하는, 기독교가 제대로 된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걸 변증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셀수스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가장 나쁜, 질 나쁜, 그런데 고도의 학적인 지식을 가진 우리 기독교 반대파였어요. 그 사람이 시작을 해서 또 누가 있었느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볼테르,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레닌,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공격했는데 그 기독교를 공격할 때마다 셀수스를 비롯해서 볼테르, 레닌, 러셀에 이르기까지 다 뭘 공격했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그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죠. 지금도 온 세계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 됐다는 겁니다. 이 영국의 헨리 8세라는 사람 아시죠? 이 헨리 8세라는 사람은 자기가 앤 볼린이라고 한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이 스페인 국왕의 딸을 버리고 앤 볼린하고 결혼하려고 이 카톨릭으로부터 파문당하고 자기가
튀쳐나온 사람이 헨리 8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죽인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자기가 여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말도 했다고요. 그리고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틴데일 성경이 또 있는데, 그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고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을 당했어요. 영국말로 번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화형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성경을 성경답게 만드는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생명을 걸고 했다는 거죠.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중세 복잡하게 타락한 이 종교적인 혼란 중에서도 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 2000개 정도의 언어로 번역이 돼 있고, 지금도 계속 많은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가장 번역이 안 된 데가 어디냐면 남태평양 지역, 소수부족, 지금 한 3,000명, 5,000명 사는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남태평양에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가 아직 자기네 말로 이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선교사 재계약을 하느라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뭐냐면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더 들어가는 숲속, 그 정글 속에 부족들이 한 3,000명 사는데, 그 부족들 3,000명 사는데 그 언어가 자기들 언어만 쓴대요. 그 언어로 누가복음을 지금 다 번역을 하고 마태복음을 다음엔 번역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선교사님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와, 우리나라 선교사가 그 정글 속에 들어가서 그 3,000명, 4,000명 되는 그 언어의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제일 많이 성경 번역을 해야 되는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 선생님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치면 다 그 지식을 아는데,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제가 네이버를 이렇게 쳐보면 말이죠, 엉터리가 되게 많아.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하고 네이버에서 말하는 거하고 누가 맞냐 그러면은 제 말하는 걸 안 믿어. 우리 가족도 말이죠, 아빠 얘기 아니고 네이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속이 터질 것 같아. 네이버 말 안 맞아요. 다 틀려요. 그리고 그 네이버의 이야기는 깊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높은 그런 수준의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기보다는 정말 우주의 비밀, 생명의 비밀, 그거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지혜,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허무함, 불안함, 절망감, 거기에서 구원받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